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함께합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새벽 예배자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알게 하십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을 다듬기도 하시고 고르기도 하시고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깨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예레미야로 알게 하신 후에 이제 그 집에서 옹기 몇 개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어른들 몇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 몇 사람,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상급의 제사장들 몇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장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좀 지대가 높습니다. 산지 지형이고 그 예루살렘을 남쪽으로 그 동쪽으로 두 골짜기가 흘러감으로써 이 되게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흘러가는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고 북동쪽으로 흘러가는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만 하는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한 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는 바알의 신전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일은 바알이나 몰록 신과 같은 이방 우상들에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도 그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임금도 그랬는데 다 하나같이 자기 아들들을 인신제사 바치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지, 우상 숭배의 끝이 이렇습니다. 더 많이 바치면 더 큰 걸 얻는다. 더 소중한 걸 바치면 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여러분 바알이든 몰록이든 이방 우상들이 보여주는 예배의 형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바치면 더 큰 걸 얻게 하시고 여러분 더 소중한 걸 바치면 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에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돈 많은 자들은 소를 바쳐라.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쳐라. 그것도 안 되는 자들은 비둘기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이방 우상들이 말하는 더 많이 바치면 더 큰 걸 얻는다, 더 소중한 걸 바치면 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거짓말들에 우리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알이든 몰록이든 이방 우상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예배의 형태였죠. 그러니 여러분, 왕들이 자기 왕자를 잡아다가 이런 우상들에게 바치니 여러분 밑에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도벳이었습니다. 도벳은 화덕, 화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잡아 바치는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벤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죽임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너희들이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까지도 우상에게 바치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으니 이곳에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살육이 넘쳐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들어도 이렇게 끔찍한데 이게 실제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던 이 예루살렘 안의 주민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은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 끝에 다다라서 자식까지 바쳐갖고 더 큰 걸, 더 많은 걸, 더 대단한 걸 얻으려고 했던 그 끝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게 차마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웃들과
자녀들을 바꿔서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예배드린 결과였습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바논의 만년설과 요단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일상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러한 범죄를 적극적으로 동조하진 않아도 방조하고 방관한 이들에게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 19장 9절에 미리 예시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더 큰 걸 바쳐야 더 큰 걸 얻는다, 더 소중한 걸 바쳐야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는 이런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는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 줍니다. 그 욕망을 부추겨서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쌓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그 끝에 자기 아들을 바쳤을 때 자기 욕망의 철옹성, 자기 욕망의 바벨탑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야훼 신앙은,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철옹성 같은 욕망을 뽑고 부수고 넘어뜨려서 생명을 심고 소망을 건설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참된 여호와의 신앙이냐, 너희들의 욕망을 쌓고 또 쌓는 인간의 종교냐,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쌓아놓고 견고히 했던 언약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결론이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옹기를 깨듯 그들의 전부를 깨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깨어진 옹기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이 백성과 이 성읍이 하나님의 버림받아 다시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정말 물을 수 없는 심판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히브리어가 게힌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게헨나가 됩니다. 이 게헨나는 바로 지옥을 의미하죠. 최고의 것을 우상에게 바쳐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크게 되려고 했던 모든 결과가 결국에는 일상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신약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욕망으로 대하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피밧 아겔다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밧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신앙이냐, 인간의 종교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냐, 사람을 죽이는 굴레이냐, 늘 종이 한 장 차이의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실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오늘 새벽에도 나아가고 설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예배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자리가 곧 흰놈의 골짜기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척 아프셨을 때, 정말 더 이상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셨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의사도 이유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몸이 지금 준비되었다고 갑작스럽게 간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죠.
전도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어머니를 낫게 하셨냐. 예,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적처럼 수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될 만큼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치자면 3일 금식했어야죠. 40일 금식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 우린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치환해버리고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흰놈의 골짜기 반대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로 바꿔야만 하죠. 이 기드론 골짜기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묻힌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이 있는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인간적인 욕망의 자리,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이 묻어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 기대의 자리,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보다 더 행하실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 주셨던 것처럼 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건설하고 세우시도록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는 새벽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이 죽음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인 게헨나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인 기드론 골짜기로 바꾸어 우리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